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의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시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레토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하신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잘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고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매달렸던 히스기야.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위기는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날이 있어요. 흔들린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 이후에 왕조가 바뀝니다. 산헤립 왕이 됩니다. 그가 남유다를 정벌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년 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아시리아에게 종을 바치지 아니했고 섬기지도 아니했고 또 아마 이집트와 어떤 맹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히 아시리아의 입장에서는 옆에 바벨론도 있고 그것도 진압해야 되는데 또 혹시라도 남유다
히스기야가 이집트와 손을 잡고 자기들과 항거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평정시키려고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한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히스기야지만 갑자기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거의 다 점령을 다 했어요. 달랑 예루살렘 하나 남겨놓고 이제 협박을 할 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사정합니다. 제발 잘못했으니까 내가 조공 바쳐야 될 바치질 못하고 잘못했으니까 그저 철수만 해주시면 있는 보물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시대에 이미 성전이나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 다 내줘버렸기 때문에 국고가 절단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또 이번에도 이제 그 산헤립이 요구한 대로 그걸 다 주려다 보니까 왕궁이나 성전에 있는 금은보물 다 주었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전 문의 기둥에다가 자기 자신이 입혔던 금 그거 다 뜯어다가 다시 이렇게 드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제발 물러가 달라는 거지요. 그 줬음에도 불구하고 산헤립은 끝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옵니다.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랍사게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소위 직능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시종이나 대장을 가르치는 직급입니다. 산헤립이 신음하는 대장이 온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해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기가 막히죠. 무슨 전술이 있냐? 무슨 그렇다고 군사력이 있냐? 뭘 믿고 지금 나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대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21절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쪽에 이제 이집트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저항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조롱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믿음도 조롱합니다. 22절.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는다고 산당 다 제거했는데 네 꼴이 지금 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결과가 뭐냐, 네 믿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3절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질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에 의존하느냐 그랬어요. 너 믿음 좋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 믿는다며, 네 꼴이 뭐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우리 임금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 전쟁은 사람들이 전쟁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이 꼴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병사 하찮은 병사난들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이 꺾여버린 갈대 같은 이집트 의존한다고 그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5절 이제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진히 이르셨다. 이제 하나님마저 들먹이서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고 내가 온 것이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그 반대편 기록에 보면 성경 말고요. 히스기야 왕을 잡아다가 마치 닭장과 같은 그런 데다가 가두었다고 기록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리아 산헤립의 침공으로 두려움에 빠진 히스기야. 크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 믿음도 조롱을 받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는 일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온통 흔들어 놓는 위기를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귀한 말씀이죠. 참 저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지만은 그 어찌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지요. 그 어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며 믿음을 고추 세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젖으며 꽃이 피듯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꽃을 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험한 시험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신앙이 뿌리째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오늘 또 우리가 다시 그래도 흔들리면서도 믿음은 고추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울며 기도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때로는 눈물의 세월을 보내지만 그를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며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눈을로 산을 들어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직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소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몇 산자 그린다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뉘라서 계속 오르막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럴 수 없이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실망도 하고 믿음도 흔들려 보지만 그러면서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그러면서 믿음은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주님께 매달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믿음은 성숙해지고 하는 일이 결국 마지막은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